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과 감당하기 힘든 난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당황스럽고 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 같은 것이 몰아치기가 쉽죠.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닥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건너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을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넘어야 할 견고한 성인 여리고를, 강력한 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을 극복하는, 정복하는 이야기는 오늘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강력한 장애물들과 난제를 극복하는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리고 성문은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은 여리고 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 라합이 한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미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문을 닫고 수비를 하게 되면 변변한 공격 무기를 갖추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성문을 잠그고 수비하는
견고한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성경에 기록된 기록 외에도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 볼 때도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을 뿐 아니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정복이 됐습니다. 이 성이 정복된 것을 가르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6장 2절 요수아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6장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이상했고 전술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의 병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후군 부대가 서는 그런 배열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6일 동안을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내면 기다리고 있던 온 백성이 성이 무너질 것을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는지에 대하여 그대로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하신 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행진이 여리고 정복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1세기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1세기의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은 이방의 종교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로마의 압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다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에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의 견고한 성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과 실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도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려놓도록 포기하도록 어려운 장애물을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수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장애물을 무너지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여리고 정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고 말씀했지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6일을 돌았을 때 거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7바퀴 도는 날, 7일째 되는 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내려앉고, 두 바퀴 돌았을 때 이 기둥이 흔들리고, 세 바퀴 돌았을 때 주저앉고, 이렇게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또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할 때 한 가지 그들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조금만 자기의 어려움이 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불평입니다. 왜 이런 걸 해? 왜 이렇게 해? 그런 불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데 한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 불평들이 전체 회정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 말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명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금방 눈에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낭망하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찼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믿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제와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은혜와 풍성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라합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는 이 사람의 직업을 기생라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는 매춘 행위를 하는 장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몸을 팔아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라합이 회개하여서 구약의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 켈빈은 이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저주받은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 최고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이방인이고 저 아마존 정글에 살고 이와 같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라합은 그 개인이 구원을 받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매춘녀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합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라합의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의 믿음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상황을 이렇게 탐색하기 위해서겠죠. 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알아채고 라합의 집에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하여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의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끌어내라 그렇게 명하죠. 하지만 라합은 그들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기 때문에 급히 뒤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라합 자신이 정탐꾼들은 숨겨놓은 상태죠.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라합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자기의 이웃 여리고 성을 배반하는 일이고 또 거짓말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한 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한 고백입니다. 라합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일, 요단 동편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의 왕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킨 일, 이 모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라합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라합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라합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마침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가르쳐 믿음의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행위가 근거가 돼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본 것이죠. 여기 사자는 헬라어로 엥겔로스,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단순히 적의 스파이가 아니라 자기에게 보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보낸 사자들을 영접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라합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잘 하나님에 대한 고급 정보와 지식을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파수만 제대로 맞추면 라디오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성경만 해도 수십 종류의 성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라합처럼 행동으로 옮길 때 구원을 얻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활 가운데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직업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합의 믿음을 소개한 것은 어떤 의미를 주었겠습니까? 라합은 그가 속해 있던 나라가 부도덕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마침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온 것을 알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은 당시에 살았던 여리고성의 다른 백성들처럼 단순히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에 옮김으로 그
그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라합이 그런 믿음을 보일 때 그는 다른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과는 달리 멸망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전부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라합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하여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때 그 장애물은 무너지고 문제는 풀려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라합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